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을 받고 주 예수를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로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중생, 거듭난 사람입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사람이고 성령을 모신 자들입니다. 새 사람은 영생을 얻은 자들이고 의인이며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새 사람 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 사도는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으로 살라.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으로 살라. 새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권면합니다.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그러므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는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험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주 예수를 믿어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 사람은 이제부터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함으로 행함같이 여러분은 행하지 마시오. 바울은 강한 권면을 합니다. 이방인들의 삶의 특징은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에 허망함에 있다. 마음이 허망하다. 이것이 이방인들의 삶의 특징이다. 이 허망은 헛된 무익함을 말합니다. 마음이 헛된 것으로 가득해요. 마음이 무익한 것으로 가득해요. 여기 이방인은 주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 세상 사람을 말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이들이 이방인이었어요. 우리들도 하나님 백성 되기 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는 이방인이었어요.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한다. 이 말은 하나님만 우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육적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없어요.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그 자리에 우상을 섬겨요. 우상을 왜 섬깁니까? 자기 육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가서 비는 거죠. 우상에게. 우상이 뭘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런 삶을 삽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방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없으니까 그 자리에 이런 것들이 가득해. 육신의 정욕, 눈에 보이는 대로 그 욕심이 끌려서 그것을 이루게 살아요. 그리고 그걸 자랑해. 죄인지도 모르고
그걸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이게 이방인들의 허망한 삶의 모습이다. 이런 이방인들의 삶은 그들의 신은 뭡니까? 정욕을 위한 사람인 배예요, 배. 배밖에 몰라. 정욕만 채우기 위해서 그들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빌립보 3장 19절에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땅의 일, 육의 일만 생각해요.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목표예요. 이런 것들을 목표로 인생을 살면 허망해져요. 무익해져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면 어떻게 합니까? 삶의 목적이 없어져 버리죠. 소망이 없어져 버려요. 삶을 포기해 버리죠. 낙심하고 좌절해서 살아서 뭐하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허망하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도 예수 믿기 전에는, 복음을 받기 전에는 이런 삶을 살았어요. 이런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믿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됐어요.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이 허망한, 헛된 것, 무익한 것을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영원한 것을, 하늘 것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변화를 이번 세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권면을 하는 이유가 왜 이런 권면을 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세 사람인데 성도들 중에 일부가 옛사람으로 돌아갔어요. 이방인들 삶으로 돌아갔어요. 그 삶을 따라 살아가고 있어요. 그 소식을 들었어요. 또마 옥에 갇혀있는 바울은 지금 가서 권면을 못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편지로 권면하고 있어요. 그런 이방인의 삶을 따라가지 마라. 그 무익하고 헛된 것, 허망한 삶을 왜 따라가느냐? 너희는 새 사람인데. 이런 권면을 강하게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이 허망한 마음으로 사는 그 원인을 18절, 19절에서 밝혀줍니다. 여러분 18절 그들의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멀어져 있어요. 이 하나님 없는 삶이 이미 부패,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요. 왜 그럴까? 그 원인이 무엇 때문입니까? 그들의 총명. 이 총명은 생각과 판단을 말합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생각과 판단이 어두워져 있어요. 어두워져 있어요. 어두운 생각만, 죄된 생각만 해. 죄가 이들의 생각과 판단을 어둡게 만듭니다. 어두운지도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세상 것에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들을 영적 소경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것을 분별을 못해, 보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 21절에서 이미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이 다 자연 속에서 드러나 있는데 알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게 이방인들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시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이방인들의 허망한 마음으로 사는 원인은 바울은 무지함 때문이다. 따라서 합시다. 무지함 때문이다. 무지함. 영적으로 무지해요. 창조자 하나님, 그의 구원사역에 대해서 전적으로 무지해요. 우상들을 섬김이 창조주에 대한 반역행위라는 것도 전혀 알지 못하고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무지하니까. 영적으로 무지, 진리에 대해 무지하니까. 종교는 다 같은 것으로 여겨요. 뭐 하나하나 믿으면 되잖아요. 구원이 없는 기독교회는, 그리스도교회는 구원이 없는데 말해줘도 몰라요. 이방인들의 허망한 마음으로 사는 원인이 또 무엇입니까?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마음이 굳어져 있어요. 마음은 심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한 자리에 이 굳어져 있어. 완악해. 아무리 날 낳아준 부모님인데도,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말하면 거부해요. 굳어져 있어요. 마음이 받으려고 하잖아. 알려고 하잖아. 우리 자식들이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좀 말 좀 해봐라. 좀 내가 잘 이해하도록 좀 들려줘라. 이러질 않아요. 완악하니까. 여러분, 마음이 완악한 자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바로예요. 바로왕. 애굽의 왕.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봤어요. 그러면 모세, 야,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그거 왕이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에 선포해서, 야, 내가 이렇게 봤는데 우리 창조자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완악하니까 마음 닫아버린다. 아무리 봐도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거부해버린다. 이게 이방인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진리를 아무리 가르쳐 주려 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도 느낄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 아내, 자녀들 말을 해도 들으려 하지 않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창조자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하여 큰 구원을 이루었는데 성경이 이렇게 다 기록되어 있어도 다른 책들은 밤을 새우면서 읽는 생명의 말씀, 영혼의 양식은 읽으려 하지도 않아요. 가까이 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참 안타깝잖아요. 동창의 친구가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궁금하겠어요. 왜 목사가 됐네? 말을 하려고 해도 들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굳어져 있으니까. 참 이게 이방인 서양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결과 무엇입니까? 하나님 생명에서 떨어져 나갈 수밖에 없어요.
진리를 받아들여야,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여야 생명을 얻는데 마음을 닫아버려요. 영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무지하니까. 눈을 감아버리니까 안 되는 거죠. 그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멀어져 있어. 타락한 본래 그 부패한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죠. 거기에 그리스도가 심겨져야 되는데, 믿어야 심겨지는데 진리를 거부하니까 이방인의 모습 그대로 세상 정욕적인 것만 바라보며 따라가 살게 됩니다. 이방인들 허망한 마음으로 사는 원인을 19절에서 바울 사도는 밝힙니다. 19절 그들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감각 없는 자들이기 때문이다. 감각 없는 자들. 어떤 감각이 없습니까? 영적 감각이 없어요. 영적으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양심이 마비되어 있어요. 양심이 마비되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죠? 죄를 지어도. 몰래 죄를 지으면 누구도 모르는 줄 알아요. 다 속여요. 그러나 죄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보셨으니까. 하나님 보시니까 은밀하게 행한 죄는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없기 때문에 죄 짓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육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해요. 거리낌이 없어요. 이게 이방인들의 삶이에요. 그 결과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방탕에 방임하여. 방탕에 넘겨졌다는 거죠. 방탕에 빠진다는 거예요. 술, 세욕에 빠져서 방탕한 삶을 살아요. 바울 사도는 새 사람들이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를 이제 20절, 21절에서 제시합니다. 여러분 20절, 오직 너희는 함께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그리스도를 가르쳤어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살았는가, 우리가 어떤 삶을 요구하는가.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새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열심히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이것을 버리고 본래 이방인의 삶으로 돌아간 성도들이 있어요. 오늘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미 새 사람인데 이방인의 삶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안 된다는 겁니다. 새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맡겨져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다니면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고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배움을 받습니다. 이렇게 배웠는데 배운 대로 살지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바울로부터 사도로 또 직접 배움을 받아 또 사도의 제자들로부터 그리스도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스도 이같이 배우지 않았다는 말은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믿고 배운 성도들에게 이방인처럼 살라고 가르친 적이 없으니까. 누가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리스도입니까? 교회입니까? 이방인처럼 사십시오 이렇게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쪽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그리스도 믿고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들의 방탕한 생활을 따라가면 구원을 부인하는 것이 돼요. 교회를 다니다가 다시 세상으로 가버리면 이것처럼 부끄러운 게 없어요. 변화된 새 사람이 이방인들처럼 죄악된 생활을 하게 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사람이 됩니다. 자기를 피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욕되게 만드는 거예요. 야, 네가 믿는 예수님은 그렇게 능력이 없냐? 너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다니. 서양 사람들이 이방인처럼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는 21절에 있습니다. 21절 진리가 시작.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여러분이 만일 그를 듣고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어떻게 이방인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새 사람들이 따라야 할 바른 삶의 길은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여기 진리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바른 삶의 길을 말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믿고 따른 자들에게 삶을 요구해요. 이러이러한 삶을 살라.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았던 삶을 모든 성도들이 따라가야 할 삶입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남을 돕는 삶이 바른 삶의 길이에요. 하나님을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돼. 그럼 삶이 바뀌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우리 가족들이죠. 가정의 가족들. 우리 성도들이 가족이잖아요. 우리 이웃들이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진리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새 사람들은 교회로부터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 들었습니다. 가르침을 받았어요. 이렇게 그리스도를 배우고 삶을 배웠는데, 들었는데, 가르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불신자인 그리스도도 없는 하나님과 생명에서 멀어진 이방인들처럼 살아서는 되겠는가? 안 된다. 바울은 감옥에서 편지 속에서 권면하고 있어. 바울 사도는 성도들이 마지막으로 새 사람으로 사는 방법을 22절, 24절에서 제시합니다. 첫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옛사람을 벗어버리자. 옛사람 벗어버리자는. 이방인처럼 사는 것이 옛사람인데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을 때 우리를 다 벗도록 죽으셨어요. 죄악된 삶.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미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입다면 되겠는가? 여러분 22절 너희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 구습은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말해요. 예수 믿기 전에 그 습관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형태,
그 태도, 그 방식을 말합니다. 이게 구습을 따르는 삶이에요. 여기 옛사람은 예수 믿기 이전에, 중생하기 전에 살던 생활의 방식을 말합니다. 새 사람들이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왜 벗어버리라고 그래요? 이미 벗어졌는데 왜 또 벗으라고 그래요? 여기 벗는 것은 과거형이에요. 이미 벗었다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 옛사람은 그때 죽었다. 그런데 왜 벗어버리라고 그래요? 그런데도 다시 입으니까, 그걸 따라하니까. 우리는 원리적으로는 새 사람이 되었지만 옛사람 완전히 벗어버린 게 아니에요. 옛사람 안에 새 사람이 심어졌어요. 옛사람이 없어진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살지 않냐면 옛사람이 나를 지배하며 살아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지배해야 돼요. 옛사람을. 새 사람이 옛사람을 지배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게 과거 했던 습관을 따라 그대로 갑니다. 우리는 옛사람이 함께 있으면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모셨어도 옛사람, 새사람이 함께해요. 늘 충돌해요.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 안에 새 사람으로 살려는 것도 있지만 옛사람으로 살려는 것도 늘 있다는 것을 바울은 로마서 7장, 8장에서 그 고백을 한다. 모든 사람은 죄악된 본성을 따라 죄 짓는 것을 즐거워해서 합니다. 죄를 저로 여기지 않고 그걸 즐겁게 여기며 살아요. 새 사람은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여기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간다. 여기 유혹은 속임의 욕심을 따라가는 것을 말합니다.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도 쉽게 양심을 속일 때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게 다 유혹이죠. 이게 옛사람입니다. 사람 본래 양심대로 어떤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안 믿는 사람도 압니다. 하나님이 양심을 줬으니까 알아요. 그런데도 그걸 속이고 행합니다. 옛사람은 언제나 옛 삶의 방식을 따라 죄짓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음탕한 거, 불결한 거 이런 것들을 원하고 행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이 옛사람을 벗어란 말은 옛사람의 방식을 중단하란 말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옛사람의 방식을 중단하라. 중단해야 돼. 그런 것들이 내 안에 나오면 나는 새 사람인데 이걸 하면 안 되지. 중단시켜야 돼. 따라가면 안 돼. 지금 바울은 이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벗어버린다는 말은 옷을 벗는 것처럼 벗는 것을 말해요. 더러운 옷을 벗어버렸어요. 죄악된 더러운 옷을 이미 우리는 벗어던졌는데 새 옷을 입었어요. 의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새 옷을 입은 사람은 달라요. 뭔가 좀 바닥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 조심조심한다. 더러운 옷을 입으면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더러워져.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아무데나 털어놓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옛사람을 벗는 일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벗지 못해요. 내 안에 옛사람이 일어날 때 우리는 알아요. 아, 이거 또 일어나는구나. 지배해야 돼요.
성령님, 내 안에 이런 마음 사라지게 해달라.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는 옛사람을 벗지 못합니다. 이기지 못해요. 기도 중에 가장 하기 힘든 기도가 옛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다 우리는 수시로 삶에서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옛사람을 벗는 것은 평생 계속될 일입니다. 두 번째, 새 사람으로 사는 방법은 23절입니다. 여러분 23절, 오직 심령, 시작.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돼요. 여기 심령은 생각을 말합니다. 따라서 생각을 바꾸는 것이다. 생각을 바꿔야 돼. 옛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생각을 바꿔야 새 사람으로 삽니다. 그런데 여기 현재형을 사용해서 한 번 바꾸는 게 아니라 계속 바꾸어야 돼. 옛사람으로 살려고 하는 생각이 나올 때 그걸 바꿔가야 돼. 난 새 사람이지.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새 사람인데, 성령을 받은 새 사람인데 어떻게 해서 옛사람대로 사고하고 가면 되는가? 바꿔가야 됩니다. 새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심장은 변화돼요. 감정도 변화돼요. 생각이 변화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생각은 세상적이에요. 그러면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생각이 변화되어야 예수님 마음을 품고 사고하게 됩니다. 생각이 예수님 마음으로 바뀌니까 진정한 새 사람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그리스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과 판단을 세상적으로 하게 되면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요. 생각을 바꾸십시다. 생각을 바꿔 나가야 돼. 언제든지 옛사람으로 돌아가려는 생각들이 습관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때 바꿔가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아직도 이 옛사람의 그 습관이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이거 사라지게 하옵소서. 바꿔주옵소서. 생각을 바꾸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돼. 계속 그 생각이 옛사람대로 살려고 하는, 이방인처럼 살려고 하는 생각이 들 때마다 기도를 해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바뀌어집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래야 바뀌어집니다. 세 번째, 새 사람으로 사는 방법은 24절입니다. 24절 하나님을 따라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은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의인은 주 예수를 믿음으로 받아요. 의인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너는 의인이다. 의인이 되면 이미 거룩합니다. 하나님 거룩하다라고 인정했어요. 내가 윤리적으로 완벽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 너는 거룩한 사람이다, 의인이다라고 선언해요. 그런 신분이다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어요. 죄인 의인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거룩함은 죄를 떠나고 정결해짐을 말합니다. 이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기에 거룩해져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의인이 되었어요. 이렇게 새 사람은 이방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의와 거룩함으로 사는 삶을 지속하는 걸 말해. 지속하라는 것. 따라서 새 사람을 지속하자. 지속해야 돼.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는 것을 늘 지속해야 돼. 그래야 새 사람으로 살아요. 습관을 따라 계속하면 옛 사람으로 살게 돼요. 생각을 바꾸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바울은 너희들이 이미 새 사람이 입었다의 과거형이에요. 입은 대로 또 이는 새 사람이니까 새 사람으로 살라. 지속하라. 새 사람은 언제나 믿음에 거하고 죄 짓는 것을 버리고 깨끗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새 사람을 입었으면 언제나 새 사람의 법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새 사람의 법으로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해요. 주님은 나를 그냥 믿어라 이렇게만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법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야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새 사람입니다. 새 옷을 입었어요. 의옷을 입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거룩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으로 이방으로 돌아가면 안 됩니다. 더러운 옷을 다시 입으면 안 돼요. 의의 새 옷을 입혀줬는데 그것을 벗고 더러운 옷을 입으면 안 됩니다. 옛사람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생각을 바꿔야 돼요. 끊임없이 바꿔야 됩니다. 계속해서 늘 옛사람으로 살려 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바뀌어집니다. 때로는 실패할 때 있어요. 그럼 다시 회개하고 주님, 내가 오늘도 의식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옛사람대로 살았습니다. 그 생각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십시오. 회개하고 다시 그 삶을 살아가는, 지속해 가는 겁니다. 옛사람을 벗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린 평생 싸워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 그래야 바뀌어져요. 그래야 서양 사람도 우리를 보면서 부러워해야 돼.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똑같으면 누가 믿으려고 하겠어. 여러분 직장 가운데 사업장에서 뭔가 좀 그리스도인님 새 사람이니까 좀 다른 모습이 보여져요. 그들이 우리의 삶을 본받기를 원하고 부러워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방인들의 삶을 부러워하면서 그걸 따라가면 되겠냐는 거예요. 그들은 생명이 없는데 그리스도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구원도 없고 영생도 갖지 못했고 성령도 받지 못했는데 그들의 넉넉함은 세상 것뿐이에요. 그것도 넉넉하게 살지도 못해요. 우리는 그런 걸 부러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부유해야 돼. 그리스도를 모신 것 때문에,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자잖아.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자들 보면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돼. 그들이 어떤 것을 가졌을지라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가진 게 아니에요. 그거 다 쇠하고 사라질 것들인 그런 것들 우리가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넉넉함을 보여줘야 돼요.
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비록 세상적으로 가진 것 없어도 넉넉함을 보여줘야 돼.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부유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 이게 새 사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들이 입고 싶은 거, 먹고 싶은 거 너희에게 더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